구약성경 937쪽에 있습니다. 잠언 23장 25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잠언 23장 25절 한 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잠언 23장 25절 한 절.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아멘. 오늘 잠언 23장 25절 한 절 말씀으로 당신이 살아야 가정이 산다. 제목에서 당신이 살아야 가정이 산다라는 말을 바꾸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살아야 우리 가정이 산다 라는 말입니다. 누구 하나 예외가 없습니다. 나는 해당 사항이 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서 자식이 복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식이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서 아버지가 그 가정이 복을 받는 장면이 많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윗이 잘 살아서 하나님을 섬기니 그의 자식들이 만대의 복을 받는 축복을 약속받고 그것을 누리게 됩니다. 물론 그 반대도 수도 없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서 엉망으로 살아서 자식이 고통을 받습니다. 어려움을 당합니다. 자식이 하나님 앞에서 엉망으로 살아서 아버지가 고통을 당하는 장면이 많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엉망으로 사니 아버지 엘리 제사장이 마지막에 의자에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는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아, 내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 에베소서 6장 2절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성경에서는 자녀된 자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약속 있는 계명의 첫 것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0계명 중에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늘의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고 5계명에서 10계명은 사람을 공경하는 것인데 그 계명 중 사람 공경하는 계명 중 제일 처음 나오는 약속이 내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뒤에 축복을 약속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에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약속을 하십니다. 부모 공경은 당연한 일인데 하나님이 부모 공경하는 자들에게 그 당연한 일이지만 그 부모를 공경하는 자들에게 약속을 해주십니다. 무슨 약속을 해주시느냐? 장수하게 해줄 것이다.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신다. 할렐루야. 제가 올해 94살 되는 저희 아버님을 보면서 얼마나 건강한지요. 94세인데 건강하세요. 치아도 한 몇 개, 한 두세 개 정도 외에는 치아가 아직도 건강하시고. 그래서 제가 저희 아버님을 가까이에서 보면서 저희 아버님이 왜 이렇게 건강할까?
제가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제가 내린 결론이 저희 아버님이 저희 할머니한테 참 잘했구나. 제가 그걸 눈으로 보고 살았거든요. 저희 아버지는 아들 중에서 남겨진 아들 중에서 둘째인데, 큰아버지가 계셨는데 저희 할머니가 큰아들 집에서 살지 않았어요. 둘째 아들인 저희 아버지 집에서 마지막 돌아가실 때까지 계셨는데, 제가 어린 나이에 저희 아버님이 저희 할머니에게 잘 공경하는 것을 보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저희 아버님이 저렇게 건강하게 오랫동안 잘 사는 것은 오늘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장수하리라. 저는 그것을 목격하고 살고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장수하는 비결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부모를 공경한 데서 오는 축복을 당대에서 누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 손 드세요. 저는 그걸 어렸을 때부터 보았기 때문에 저희 아버님이 저렇게 장수하는 비결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10계명 중에서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동도 열심히 해야 되고 무슨 건강 보조제도 열심히 먹어야 되지만 그것하고 비교할 수 없는 것이 부모 공경 잘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장수하면서 건강하게 오래오래 산다는 겁니다. 제가 두 눈으로 지금 목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요즘은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기는커녕 공경이 아니라 경자에다가 이응을 빼고 기역자를 붙여서 공격하는 자녀들이 너무 많이 있다. 공경과 공격은 요 이응과 기역의 하나만 바꾸면은 공경하는 자식이 되던가 공격하는 자식이 되는 거예요. 쉬워요. 이응 하나냐 기역이냐 바꾸냐의 차이예요. 그런데 그렇게 됐을 때 인생이 가는 길은 완전히 180도 다른 길을 가는 것이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공격하는 것은 그 자녀들에게 미치는 삶이 앞으로 어떤 삶이 다가올지 불보듯이 뻔한 것입니다. 잠언 19장 26절에 아비를 구박하고 자기 어머니를 쫓아내는 자는 파렴치한 아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크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왜 이렇게 피죽도 못 먹은 것처럼 부모 공경하라는데,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부모를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냐? 첫 번째는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부모 공경 첫 번째는 부모의 마음을 아프지 않게 하는 거예요. 부모에게 얼마나 맛있는 것, 좋은 집을 사드리는 것, 좋은 옷을 사드리는 것, 용돈을 많이 드리는 것도 좋습니다만은 진짜 부모를 공경하는 1순위는 마음을 아프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부모 공경의 1순위가 되는 거, 부모는 마음을 아프지 않게 하는 자식을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부모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는 것이 그러면 뭐냐?
여러분, 부모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는 것이 부모 공경인데, 부모가 마음이 아플 때가 있어요. 부모가 마음이, 자식 때문에 마음이 아플 때가 있어요. 그것이 1순위가 뭐냐? 첫 번째는 말로 부모에게 상처를 주는 겁니다. 자녀들이 이 말로 부모의 마음에 칼을 꽂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을 그냥 갈기갈기 찢어 놓는 고통을 주는 거예요. 이 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해야 할 말, 하지 말아야 할 말을 가려서 해야 됩니다. 특별히 부모님이 젊었을 때에는 자식들이 상처 주는 말을 해도 부모가 젊을 때에는 별로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부모님이 점점 나이가 많아지고 부모님이 연로해지고 부모님이 기력이 쇠약해지면 쇠약해질수록 자녀들이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에 큰 상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한 번씩 생각 없이 내뱉는 말에 큰 상처를 받게 되고,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님이 연로해질수록 더욱 언어를 조심해서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는 것 중에 둘째는 무엇이냐? 얼굴 표정을 밝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녀가 날마다 밝은 모습으로 힘찬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볼 때 부모는 너무 기뻐요. 아멘입니까? 네. 자식이 별로 돈도 못 벌고 또 일하는데도 참 일하는 장소도 힘들고 어렵게 고생스럽게 일하는데도 자녀가 매일 또 가끔 만날 때 자녀가 밝고 기운차고 힘있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그렇게 하면 부모가 안심이 돼요. 내 자식이 저렇게 성실하게 기분 좋게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쁨이 생겨서 내가 더 건강하게 잘 살아야지 하는데, 자식이 부모를 만나러 올 때마다 내 천을 그리고 무슨 일이 있냐니까 무슨 일도 없대. 무슨 일이 없는데 왜 얼굴이 그렇게 표정이 썩은 표정이냐 말이에요. 만사가 그냥 어디 아프냐 해도 아픈데도 없대. 어디 아프지도 않으면 좀 밝게 말이요, 기쁘게 즐겁게 행복하게 이런 모습으로 부모에게 보여줘야 되는데, 맨날 그저 어디 아프냐? 뭐 힘든 일 있냐? 그런데 왜 인생을 그렇게, 여러분 밝은 표정을 지으세요. 할렐루야. 뭐 어디 아파가지고 뭐 그러면 아프니까 그렇다는데, 아픈 것도 아니야, 뭐 힘든 것도 없어, 뭐 문제되는 것도 없어. 그런데 매번 여러분, 그게 부모를 얼마나 힘들게 하는 줄 아세요? 밝고 기분 좋고 감사하고 하루하루 힘차게 살아가는 그 자식의 모습을 볼 때 이 부모들은 기분이 좋고 건강하고 정말 살맛이 나고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자식이 뭐 부모한테 뭘 선물 많이 해줘가지고 기분 좋은 게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기분 좋고 그냥 힘차게 살고 얼굴 표정이 좋고 시험 못 쳐도 기분 좋고. 할렐루야. 누구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전화를 받았는데 얘가 고등학생이야. 이게 중간고사를 봤어요. 중간고사 첫날 봤는데 첫날 보자마자 애가 시험 끝나고 집에 달려와가지고 엄마 기쁜 일이 있어요 하면서 막 와서 엄마가 막 시험 잘 봤구나 했는데 뭐라는가 하면, 엄마 오늘 시험 나 때문에 다른 애들이 성적이 엄청 올려졌어. 시험 잘 봤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시험 꽝이라고 하는데 와 가방 들고 이렇게 하면 엄마가 가슴이 철러. 어떻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막 문 박차고 와가지고 막 가방 놓고 엄마 하면서 오니까 막 엄마가 기분이 막 좋았어요. 나 때문에 다른 애 성적이 엄청 올라갔다.
들어보니까 이게 자랑 것 같은 것도 아닌데 기죽지 않고 밝게 하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3일인가 4일 시험 봤는데 첫날 것만 망쳤대. 나머지는 다 잘해가지고 아직까지는 좀 괜찮대요. 그런데 제가 그 얘기 듣고 참 부모를 기쁘게 하는 자식이구나. 할렐루야. 시험 망쳐도 다음에 잘할 수 있다. 다른 애 성적 좀 올려줬다. 이렇게 뭔가 긍정적으로 살아면 부모가 기쁜 겁니다. 아시겠어요? 3일에 피죽도 못 먹은 것처럼 이렇게 살지 말고 기운차게 살아야 돼요. 오늘 우리 어른들 나눠준 것도 이 애들한테도 좀 하나씩 나눠줘야 되는데 기분 좀 내고 살으라고.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는 것 중에 마지막으로는 부모님을 이 대화, 토크, 이 대화의 상대에서 제외시키면 안 됩니다. 가정에 이런저런 일들이 있으면 그것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부모님께 알려드리고 함께 해야 돼요. 부모에게서 뭔가 연로한 부모에게서 뭔가 대답을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일이 있는데 참 어떻게 하면 좋을지 기도해 주세요.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생각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집안의 대소사를 연로한 부모님이라고 하더라도 알게 하고 같이 의논하면서 뭔가 함께하는 생각, 이 함께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요즘 젊은 아이들은 엄마 아버지하고 대화가 안 돼. 말들을 왜 그렇게 짧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말을 다 줄여놨어. 뭐 이렇게 길게 얘기해야 되는데 딱 2단어로 얘기해. 그게 뭐냐 그러면 그것도 몰라. 그걸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이게 뭐 긴 말을 딱 2마디로 뭐라고 딱 잘라서 얘기하는데 뭔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냐 물으면 젊은 애들이 하는 말, 헐. 헐이 뭔 뜻이에요, 여러분? 헐. 그건 뭐냐? 헐. 더 이상 문 닫아버려. 뭐 설명이 필요 없어. 헐 하고 그냥 가버려.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세상 돌아가는 얘기도 해줘야 돼요. 대화 상대가 돼야 됩니다. 우리가 그 짧은 말을, 긴 말을 2마디로 하는 말을 어떻게 해요? 누가 그 말을 가르쳐줘야 할 거 아닙니까? 요즘 젊은 애들 카톡 보면 길게 쓰지를 않아. 니은 기역 뭐 이렇게. 이게 뭐야? 무슨 뭐 암호도 아니고 말이죠. 요즘은 AI가 있으니까 여러분 카톡 치는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폰 바꾸세요. 좋은 폰으로. 아들 보고 딸 보고 사오라 그래요. AI 되는 폰 사오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AI 보고 누구야 영수한테 뭐뭐 하라고 카톡 보내라 그러면 걔가 카톡 딱 보내요. 답장 오면 답장 읽어라 그러면 걔가 읽어줘요. 할렐루야.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이게 막 눈에 안 보여. 요즘 눈이 어른해가지고 폰도 이제는 문자도 보내기 어려우니까 AI 되는 신폰으로 보내거라. 할렐루야. 어른들 이제는 눈이 안 보여가지고 어려워. 그러니까 AI 되는 거 요즘은 AI로 다 시키면 돼요. 철수한데 용돈 안 보냈으니 잊어버리지 말고 이번에 용돈 얼마 보내라고 문자 보내라 그러면 탁 보내줘요. 띵똑하고 문자 오면 문자 읽으라면 문자 읽어줘요. 폰 안 열어도 돼. 할렐루야. 마음의 대화의 상대로 부모를 끌어들여야 됩니다. 어디 이제 멀리 먹을 걸 식사하러 가는데 어른들이 나는 못 가겠다, 안 간다, 너희들만 가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녀들만 갑니다. 먹고 돌아옵니다. 빈손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내가 어디 멀리 가족들 가는데 멀기도 하고
그 음식이 좀 안 맞아서 너희들끼리 갔다 오라고 했는데 자기들끼리 가는 건 가는데 갔다가 올 때 빈손으로 와. 그러면은 부모가 서운하겠어요? 안 서운하겠어요? 그런 줄 알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뭐라도 사와야 돼. 그 음식 중 일부를 뭐 이렇게 포장해서, 요즘 포장 다 해줘요. 조금이라도 포장해서 안 드셔도 드셔보라고 맛보도록 그걸 전달하든가, 아니면 그게 안 되면 올 때 간단한데 들려서라도 뭐라도 대접해야 돼요. 그래야 이게 부모와 자식 간에 뭔가 함께하는 소통이 있는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데 지혜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연세가 많아지면 어른이 될까요? 어린아이가 될까요? 신비스러운 일이에요, 이게. 참, 저는 예전에 몰랐을 때는 연세가 점점 많아지면 어른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게 포물선 곡선을 그린다는 거예요. 어린 아이였다가 점점 성장해서 40대, 50대가 되면 제가 볼 때 최고 어른이 돼요. 생각이나 마음이나 이런 것들이 다 받아들여. 먼 일이 있어도 다 받아들이는 어른이 돼.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 60대부터 이제 꺾이기 시작해가지고 점점 70대, 80대 이렇게 가잖아요. 어린아이가 돼요. 그러면 잘 삐진다는 거예요? 안 삐진다는 거예요? 잘 삐져. 섭섭하다는 거예요? 안 섭섭하다는 거예요? 자주 섭섭해. 별거 아닌 걸로 섭섭하고, 말 한마디에도 섭섭하고, 뭘 안 챙겨준 것도 섭섭하고, 뭐 안 물어본 것도 섭섭하고, 다 섭섭해요. 어떻게 하면 잘해주느냐, 막 이렇게 말도 해주고, 뭐도 작은 걸 하나도 챙겨주고. 할렐루야. 제가 볼 때 예배 끝나고 여기서 저 계단 내려갈 때 우리 아직 못 봤어. 저는 권사님들, 연로한 권사님들, 권사님 이래가지고 팔짱 끼고 같이 하면 혼자 내려갈 수도 있는데 아이고 하면서 다 이렇게 손주뻘 되는 학생들이 권사님 모셔드려서 그 밑에까지만 내려가 보세요. 달라지는 거야. 뭔지 아시겠어요? 그건 하나의 예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부모 공경하는 데 지혜를 사용하라. 잠언 10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로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 되느니라. 여러분, 지혜로운 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해드려요. 두 번째로, 부모들아 자녀들을 주의 교훈으로 훈계하라. 여러분, 오늘 자녀들이 부모 공경하는 건, 오늘 이 부분에 부모를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지 말아야 될 것 몇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해야 될 걸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그러면 부모들이 자녀들을 어떻게 자녀들을 교훈해야 되냐? 부모들아 자녀들을 주의 교훈으로 훈계하라. 에베소서 6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아비들아, 아비 부모를 말하는 거죠.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성경의 가르침은 부모된 자들이 자녀들에 대한 태도에서 자녀들을 양육하라고 말하고 있지 내버려 두라고 말하고 있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부모가 여러분을 내버려 뒀습니까? 그건 포기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뭔가 잔소리를 하고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뭔가 태도에 대하여 뭔가를 말한다는 것은 여러분에 대한 아직도 애정이 남아있고 양육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말을 더 이상 하지 않을 때는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이 아주 성숙됐던가 아니면 부모가 여러분을 양육하는 일을 포기했던 거예요.
자녀들은 양육을 받아야 됩니다. 양육을 받는다는 것은 내버려 두고 자녀를 기르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잠언 29장 15절에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하게 내버려 두면 그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임의로 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은 양육을 포기하는 것이에요. 양육의 반대말은 뭘까요? 양육의 반대말은 뭘까요? 사육이요, 사육. 여러분, 짐승은 뭐 합니까? 양육합니까? 사육합니까? 사육하는 건 어떻게 하는 걸까요? 밥 때가 되면 어떻게 해요? 밥 먹어라. 밥상에다 밥 먹어라. 밥 차려주고는 가버려. 밥을 어떻게 먹든지, 그가 어떻게 생활하든지, 어떤 태도로 생활하든지, 일어나든지 자든지 공부하든지 일하든지 아무 간섭 안 해. 밥 먹어라. 밥만 먹여주고 가버려. 그냥. 이건 짐승을 기르는 사육하는 거죠. 그러나 부모가 자녀를 돌보는 것은 사육하는 게 아니라 뭐요? 양육하는 거죠. 양육은 뭡니까? 꾸지람과 책망과 채찍과 사랑과 돌봄과 그를 온전한 태도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에게 관심을 보이고 사랑을 보이고 끝까지 세우는 그 일을 하는 것이 양육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혼시켜 놓으면 끝입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요즘은 결혼해도 어린아이야. 계속해서 양육해야 돼요. 부모로서 끝까지 얘기해야 돼요. 오늘 우리는 야곱의 생애를 통해서 야곱이 마지막 숨 떨어질 때까지 그 자녀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영적인 길을 제시하고 있는 부모의 모델을 야곱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양육하는 일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녀 결혼시켜 놨으니, 이제 대학 보내놨으니, 이제 직장 생활하니 이제는 끝났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 부모가 마지막 숨 떨어질 때까지 자녀에게 양육하는 그 양육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자녀들을 바르게 양육하기 위해서는 이 어린 자녀들에게는 채찍이요, 성장한 자에게는 꾸지람이 필요해요. 현대에서 자녀들을 칭찬과 격려로 키우라. 그래서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말에 오해하는 것은 칭찬과 격려로 자녀를 키우라는 말이 어린아이들이 아무렇게나 해도 그냥 내버려 두라는 말로 착각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칭찬과 격려가 어린아이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내버려 두라고 하는 말과는 다른 말입니다. 채찍과 꾸지람으로 바른 태도의 사람으로 끊임없이 양육해야 돼요. 사육하면 안 돼요. 먹을 것만 주고 학비나 대주고 끝이다.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방목과 양육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계선이 없는 게 방목하는 거야. 한계가 없어요. 가고 싶은 대로 가고 갈 때까지 가고 그냥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거, 이것이 방목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양육은 아닙니다. 어느 선에서 자유를 주지만 어느 선에서는 넘어가지 못하도록 울타리를 쳐놓는 것이 양육입니다. 오늘 성경은 자녀들에게 부모가 양육하라고 말하지 방목하라, 네 멋대로 하라, 그렇게 말씀한 적이 없다. 양육은 분명하게 예스와 노가 그어놔야 돼요. 그거는 예스, 그거는 노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해야 돼요. 그것에 따라 이 자녀들이 자기의 습관을 만들어 가야 되고 자기 인격을 세워가도록 끊임없이 예스와 노를 분명하게 하는 것이
양육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와 노를 끊임없이 하는 일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잘 들으세요. 부모가 계속해서 이래라 저래라 말하는 거 쉬운 거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어려워요.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어려워요. 저는 말 잘 안 해요. 왜? 말하기가 싫으니까. 어쩌다가 한마디씩 하죠. 말할 게 없어서 하는 게 아니라 말하기 싫어서 말을 참고 있는 거죠.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게 뭔가를 이야기해 주는 것은 사랑이에요. 말 안 하는 게 오히려 사랑이 아니에요. 말을 해주는 건 사랑입니다. 잠언 13장 24절에 초달을 참아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뭐합니까? 초달, 이 회초리로 아니면 야단으로 아니면 잘못된 거를 그냥 이렇게 말을 못하는 것은 자식을 뭐하는 것이라? 미워함이라. 잠언 13장 24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식을 사랑하십니까? 네. 초달을 참아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합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끊임없이 예수와 노를 이야기하고 해야 될 것을 말하고 성품을 세울 것을 말하고 끊임없이 언제까지 그러면 해야 됩니까? 내가 이 나이 먹도록 자식을 위해서 해야 됩니까? 야곱은 마지막 숨이 떨어질 때까지 영적인 지도를 그 자식들에게 끊임없이 합니다. 이제 성장하거나 나이가 많아지면 야 뭐 해라 이런 어렸을 때 하는 양치질해라 닦아라 뭐 이런 말은 안 하겠지만은 또 다른 영적인 지도는 끊임없이 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수준이 다른 지도를 부모가 자녀에게 계속해서 양육으로 영적인 지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우리 뜻대로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자식이요. 신비예요. 자식이 아주 어렸을 때 태어났을 때는 이 자식을 정말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잘 이 모습으로 키울 것 같아요.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일은 내 손 안에 내 품 안에서 양육받고 있는 이 자식이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일로 인해서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일에 기도로 양육해야 됩니다. 기도로 양육돼야 됩니다. 말로 안 돼요. 잔소리로 안 돼요. 이 언어만 가지고 안 돼요. 무릎 꿇어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야 돼요. 그 무릎과 자녀를 향한 눈물, 흘린 눈물이 자녀를 하나님 앞에서 반듯하게 세워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거스틴의 고백록을 공부하면서 이 어거스틴이 어머니 모니카가 어거스틴이 젊었을 때 방탕하면서 하나님 모르고 그렇게 방탕할 때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가 눈물로 밤을 지새우면서 기도하는데 변화가 안 돼. 그 하소연을 그 고통을 한 영적 지도자의 말을 듣고 해결하는데 눈물의 자녀는 망하지 않는다. 눈물의 자녀는 망하지 않는다. 눈물 흘리면서 모니카가 어거스틴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던 그 어거스틴은 그 방랑의 시간을 하나님의 은혜로 정리하고 이제 기독교의 정말 위대한 거장으로 세워지는 놀라운 비밀은 그 속에 밤낮 없이 자녀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로 키웠던 오늘 이 모니카의 눈물과 무릎의 기도가 기독교의 위대한 거장 어거스틴을 세우게 된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 여러분, 자식은 말로만 되는 게 아닙니다. 눈물과 기도로 자식을 위해서 눈물 뿌린 것만큼 자녀가 돌아오고 자녀가 세워지고 자녀가 하나님 앞에서 반듯하게 그 길을 걸어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기도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눈물을 거두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끊임없이 마지막 순간까지 자녀를 영적으로 세워가는 그 일들, 그 가정을 영적으로 세우는 일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성경은 기도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문제를 해결케 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기도는 인간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행위가 아니라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이 기도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가정의 달 놓았던 기도를 다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무너진 무릎을 다시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닦았던 눈물을 다시 자녀들을 위하여 눈물로, 가정을 위하여 눈물로 흘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참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부모를 마음으로 섬기고 부모를 정말로 마음 중심에서 사랑하면서 섬기는 자녀가 되게 하시고 자녀를 눈물로, 무릎으로, 기도로 세워가는 가정의 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